우리 시간에 양옆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 주님께서 함께 걷고 함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이제 바다에 많이 비유를 하죠. 바다를 향해하는 배는 결코 파도와 바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파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바다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파도에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 야곱도 거센 인생의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는 하란으로 향하여 이제 가게 됩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내가 원했던, 내가 가고 싶은 길, 이 여행이라는 것을 가게 되면 그 길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피곤함이 없죠.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 길, 여행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누군가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부닥치게 되면 짜증이 밀려오게 될 것이고 또한 분노가 치밀어 오게 되겠죠.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행길이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지금 누가 이 야곱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야곱이 가는 이 길은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취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빼앗은 거죠.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게 됩니다. 그러면 다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죠.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형이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위협과 함께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갑자기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이죠. 그렇다면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인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바로 야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야곱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한대요. 왜일까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윗은 존경하는데 야곱은 좋아한대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죠.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속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속이는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하면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나를 위해. 그렇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나를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어찌 보면 정말 비겁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오직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 그것에만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체가 되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 인생은요,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선명한 기준을 그들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을 깨뜨려 버려요.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그 욕망이 충실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타락했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어떻게 했다? 지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이죠. 어찌 보면 현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어떻다?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인생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죠.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았더라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즉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형 에서로부터 구해달라고 그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분명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야곱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앞을 못 보는 봉사처럼, 귀머거리처럼, 그렇게 투명 인간처럼 이 야곱은 여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왠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그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에 찾아온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커다란 그 두려움이 야곱의 삶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그 상황만 보고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이 야곱의 이 인생이 바람처럼 안개처럼 싹 사라질 것만 같았던 인생인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계속해서 놀랍게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야곱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속이기를 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의 선택과 생각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이 대단한 것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야곱은 잠을 자요. 그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어떠한 꿈을 꾸게 됩니까?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며 절망 속에 놓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누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죠. 지금 야곱의 상황은 앞뒤를 둘러봐도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올려다 보니 길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인생인 야곱,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어떠했어? 모든 것이 다 끊어졌지. 그런데 있잖아, 너 그거 알고 있어?
너는 지금 나와 연결이 되어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단번에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뢰했던 관계, 의지했던 돈이, 그리고 나의 능력이 다 끊어질 때가 있죠. 내가 믿고 있던 무언가가 단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끊어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탕자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빠, 유산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건방지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유산 좀 주세요.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장 빨리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아들은 유산 때문에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어져 버렸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졌나요? 깨어져 버렸나요? 그렇지가 않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나아가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떻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은혜이고 이것이 성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결코 붙잡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꼭 붙들고 계셨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에 철저하게 야곱의 인생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지금 서서 이 야곱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으로 이 야곱은 잠을 자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서서 야곱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서서 야곱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늘 서서 나를 향하여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서 도망하는 그 야곱의 그 인생길은요, 절망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길 또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떠한 길이다? 실패의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요, 그 어떠한 길도 안전한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 우리 2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지금 한 곳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로 보면 그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을 치는 그 가운데에 이제 날이 어두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죠.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한 곳에서 잠을 청했던 그곳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곳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이제 밤이 되었기 때문에 잠을 청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잠자리까지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울퉁한 길도 만나고 오르막길도 만나고 내리막길도 만나고 또는 좁은 길도 만날 때가 있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길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길을 걸으며 처음에는 길 대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죠. 자신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인생이었지만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을 통해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아주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 대신 주님이 이 야곱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곳은 두려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그 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이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훗날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곱의 그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걸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 12지파의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입가에 흘러나왔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참 즐겨 불렀던,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던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더 생각나는 그 나의 연약한 모습이 더 하나님 때문에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러한 찬양 가사인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앞에 찬양 가사를 보면서 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사는 참 좋죠. 제가 찬양을 잘 못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승리한 길이 됩니다. 그 길의 끝자락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상황이 우리 성도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뭐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먹먹함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기에 그 길은요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위대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으실 것입니다. 내 걷는 그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서영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내가 걷는 그 길은요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달려가는 서인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